할렐루야. 네, 수요 저녁 예배 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마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를 물리칩시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염려가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혹시 여러분 중에 염려 없는 분이 계십니까? 네, 다 염려가 있죠. 모든 사람들은 이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염려가 무엇일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 일에 대해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걱정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일들을 걱정하는 것을 염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에게 이번 주는요, 염려와 걱정이 다른 날보다 좀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화요일 노예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까운 곳이 아니라 저 충북 제천입니다. 차 타고 5시간을 가야 되는데 아유, 언제 갔다 언제 오나. 또 아내하고 같이 갈 줄 알았는데 집에 또 사정이 있어서 저 혼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거 가면서 졸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갖고 올라갔다 이게 내려왔습니다. 참 염려가 많이 됐거든요. 또 며칠 전부터 감기가 들어와갖고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목이 아파서 피가 막 섞여서 나오고, 이게 목소리에 멋있는 목소리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를 토하게 하시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참 들고,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 목소리가 어때서요? 예, 저 뻥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목소리가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또 돌아오는 날 또 주일 오전 오후부터 또 수요일까지 새벽 저녁에 부흥회가 있잖아요.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많은 염려가 솔직히 되더라고요. 또 어제 또 미리 알고 있었지만 기억이 안 났는데 우리 집사님이 연락해 주셔서 선우가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서 반주를 못합니다 연락을 해주셨더라고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구를 세워야 되나, 염려가 또 생기는 거예요. 경욱 집사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더 쉬셔야 되는데, 그래서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했어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반주를 해주신다고 해갖고 감사합니다. 예, 또 한 가지가 굉장히 염려되는 게 또 있었어요. 주일 저녁부터 뭘 먹었는지 이제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못 먹은 것 같아요. 얼굴에 알레르기가 막 생겨갖고요. 얼굴, 코 위부터 시작해서 왼쪽 귀, 목까지 막 빨갛게 불어오르고 입술이 막 이렇게 두툼하게 되고, 누가 그걸 보고 팬더를 보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해갖고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대상포진이 올 징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염려가 정말 많이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죽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는, 저 또한 여러분도 모든 사람들은 크건 작건 이런 소소한 일까지도 염려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 또 가족에 대한 염려, 또 직장에 대한 염려, 또 미래에 대한, 또 시험에 대한, 또 죽음에 대한, 또 질병에 대한,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염려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게 염려가 올 때도 있고요. 또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도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로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염려가 없는 곳은 딱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공동묘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숨쉬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염려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평생을 풍요롭게 살아갔던 이 솔로몬 왕도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볼까요? 전도서 2장 23절입니다. 시작.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바울 아시죠?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성도들 보고 있는 자신에게 말하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들 이렇게 권면하고 교훈을 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막상 염려를 해야 될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에게만 있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가시 때문에 너무나 염려가 된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가시를 뽑아주세요. 나에게 있는 가시를 뽑아주세요. 나에게 있는 이 가시를 뽑아주세요. 라고 주님께 3번을 간구했어요. 그게 자신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얼마나 방해가 되고 힘들었고 염려가 됐으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3번이나 이거 없애달라고 간구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돌아오는 주님의 답변은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바울이 제자인데, 바울이 수감되어 있는데 이가 로마 감옥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방문하러 먼 거리 오다 보니까 몸이 너무나 쇠약해진 거예요. 아픈 거예요. 딱 보면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제자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 제자를 보면서 너무나 근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 제자를 보면서 너무나 바울이 근심했던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요,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있다는 것은요, 연약한 인간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염려 있다는 건 뭐라고요? 정상인 거예요. 다 정상인 거예요. 염려가 없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나 염려 없어, 그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가셔야 돼요. 그분은요. 어디 가셔요? 정신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진짜 문제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우유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5절부터 34절까지 온통 염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염려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합니까? 네? 염려거리가 생기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보세요. 솔로몬도 염려했잖아요. 바울도 염려했잖아요. 주님, 우리를 향한 기대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상황에서는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속국이었어요. 노예처럼 살아갔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부당한 세금과 극심한 빈부의 격차로 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갔어요. 한시도 근심과 염려가 떠날 날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제자들의 기도에는 항상 무엇이 우선순위였을까요, 여러분?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것이 제자들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들에게는 의식주예요.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에게 구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구할 것이 아니다.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들 이방인이 아니지 않냐? 너희 나의 백성이고 너희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주님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을 보고도 아직도 너희들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단호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네?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돼요?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키라는 말이 나옵니다. 키. 이 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수명, 그 기간,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사람의 신장, 키를 의미해요. 키.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1분, 1초가 연장된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제 키가 여긴데 염려한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쑥 커진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전 매일 염려하고 살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백해무익한 거예요. 오히려 염려는요, 마음의 병을 일으켜요. 육체의 몸에 병을 주게 됩니다.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결국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오게 되는 거죠. 그게 우울증이잖아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잖아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 많이 들어보셨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읽혀진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도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할 뿐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동료들과도 굉장히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가 있다면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불행이 닥쳐올지 염려하고는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시간이 다 안 된 무렵에 빈 냉동 열차 안에 일하다가 그만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안에서는 열지 못하고 밖에서 열어야 하는데 그만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아무런 소리쳐도 문을 두드려도 사람들이 모두 퇴근한 후기 때문에 아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도우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그 냉동 열차에 혼자 갇혀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냉동 열차 안에 갇혀서 이제 내가 얼어 죽고 말겠구나. 밤새 견딜 수 없을 거야. 점점 산소가 희박해져서 숨을 쉴 수 없을 거야. 나는 이 점점 최악의 상황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몸이 춥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구석에 있는 낡은 마분지에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상황들을 적었어요. 너무 춥다. 점점 몸이 마비된다. 빨리 나가지 않으면 나의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아침에 동료들이 출근해서 냉동 열차를 점검하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웅크린 채 죽어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해서 부검을 해보았더니요, 그 요인은
동사였어요. 얼어 죽은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냉동 열차에는 전원이 켜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춥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가 왜 동사였을까? 그것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염려하다가 마음이 얼어붙고 몸도 얼어붙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얼어붙으면은요, 우리 육체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다치게 되면은 우리 육체에도 영향을 끼치게 돼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면은요, 우리 육체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염려는 사람에게 무익하고 해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염려가 많은 사람, 근심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어두워요. 일부러 웃는 척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두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심이 많은 사람이 뼈를 마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안이 빨리 와요. 정말입니다. 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장가 안 간 줄 알고 이를 들을 때마다 제가 제 아내한테 정말 미안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염려를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적게 하거든요. 저는요. 안 할 수는 없는데 적게 해요. 그래서 긍정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좀 멀리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80인데 50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염려를 멀리 하면 돼요. 쉽죠? 뭐 운동하고 음식 먹고 그게 아니에요. 항상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는 자동차에 앉아 기어를 중림해 놓고 시동을 걸고 악셀레다를 밟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어를 중립에다 놓고요, 악셀레다를 밟아본 적 있습니까? 운전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전에 저희가 서울에서요, 그 자동차 대행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별거 다 했죠. 알바를 했는데 이제 군데군데 가서 차를 이제 정기 검사가 되면 차를 끌고 와서 검사를 해주고 가는 거예요. 차가 여러 가지 차가 있습니다. 외제차도 있고요, 국산차도 있고, 트럭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경유차를 이제 검사 맡을 때는요,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빈 공터에 가서 기어를 중립에 놓고요, 악셀레다를 밟아줘야 합니다. 공회전을 시켜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매염 때문에 그래요. 매염이 엄청 나오거든요. 막 밟아주고 해야지 매염이 막 빠져나가요. 그래서 검사할 때 합격할 수가 있어요. 모르셨죠? 제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요,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악셀레다를 밟으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차 자체가 막 두두두둑 떨리고요, 매염이 막 푹 나가고요, 막 엔진이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요, 연료도 굉장히 많이 답니다. 염려라는 것이 뭐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무익하고 쓸모없는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면 뭐예요? 염려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거예요. 염려하면 할수록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괜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헨리 나우레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혹시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내가 자동차 사고로 죽지 않을까? 혹시 지진이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아직도 오지 않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미리 짐작해서 걱정으로 가득 채워놓는 것, 이것을 염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염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백희의 무익입니다. 그것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날려버려야 돼요. 자, 이러한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반응하면 좋을까?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라. 네, 보라. 무엇을 보면 될까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 저 공중의 새를 보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 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중의 새가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아니 자세히 관찰하지 않아도요 알 수 있습니다. 새들이 우리처럼 농사를 짓나요? 새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모짜리를 내고 모내기를 해요? 그렇죠? 안 해요. 풀을 뽑습니까? 거름을 줍니까? 아니에요. 가을이 되었다고 창고를 짓고 곡식을 그 안에다 다 저장해 넣어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자연 속에서 먹이를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주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새가 굶어 죽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얼어 죽은 건 제가 봤어요. 얼어 죽은 거는. 얼어 죽은 건 봤어요. 근데 굶어 죽은 새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굶어 죽은 새. 오늘 나가서 한번 산에 가면서 보셔봐요. 굶어 죽은 새가 있나?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새들이 몇 마리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이 조사를 했습니다. 약 1000억 마리쯤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000억 마리. 그러면 지구상의 인구를 60억으로 본다면 사람 숫자보다 16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새들을 과연 누가 어떻게 해야, 무엇으로 먹이겠습니까? 네? 어떤 조류학자가 제비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어미제비가 새끼를 키울 때 하루에 100번 이상 먹이를 물어다 주더라는 거예요. 또 어미 새끼가 3주 동안 곤충을 2000마리를 잡아다 먹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새들이 그 많은 먹이를 먹이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새들을 먹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새들을 먹이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은요, 파테르라는 말이에요. 파테르. 이 말은 뭐냐면 친아버지, 아빠, 이거 아빠. 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아버지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주십니다. 그렇죠? 다 알아요. 이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늘이라는 면을 넣었어요. 하늘. 이 하늘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라니오스라는 말입니다. 우라니오스. 이 말은 뭐냐면 전능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때에 맞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대그룹 회장이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시겠습니까? 마실 것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한다는 말이에요. 왜죠? 왜 염려할까요? 그 이유는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개미를 통해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식량을 배축해서 겨울에 먹는다.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교훈은 뭔지 아십니까? 개미도 누가 먹이셔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안 주면은 개미도 먹을 걸 못 먹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라고요? 예? 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자 되고 여러분이 훌륭하게 되고 그거 관심 없어요. 예. 오직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는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말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한 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오면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우리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런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 먹이지고 입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백합화를 보라는 겁니다. 백합화. 이 말은 뭐예요?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것에 대해서. 우리 애들 쉬는 날 입을 거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하는지 몰라요. 뭐 입고 갈까? 옛날에는 그러지도 않았어요. 주는 대로 쭉쭉 입었는데 지금은 뭐가 좀 컸다고, 멋부린다고, 친구 만나러 가니까 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메이커가 딱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친구들끼리도 뭔가 의시되고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막 옷 뭐 입을 건가 엄마가 주면 안 입어. 나 이거 안 입는다고. 우리 주담이는 자기 옷 바꿔 입어. 그게 더 좋다고. 짝퉁이지만 나이키가 그려져 있거든. 그런데 주님이 입을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옷차림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을 평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옷, 비싼 옷을 입은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됐어요. 여러분,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자색 옷을 입혔잖아요. 자색 옷을 입혔어요. 왕이나 제사장이 입는 옷은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최고 좋은 옷이에요. 제사장은 거룩한 옷이에요. 그렇잖아요. 뭔가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신분에 따른 옷은 없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더 멋있어야 되거든요. 더 아름다워야 돼요. 그렇죠? 더 고급스러워야 돼요. 제가 여기 앞에 섰는데 여러분 청바지 아니면 책복 입고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멋있고 아름답고 더 고급스러운 거,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옷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 얼굴이 좀 못생겼어도요, 옷이 좀 괜찮으면요, 슈트가 괜찮으면요 괜찮아 보여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옷은 날개다. 그렇잖아요. 다들 안 좋은 옷을 입고 오셨나요, 오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고3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살고 있던 여학생이에요. 아빠하고 할머니가 살고 이혼했던 학생인데 사는 것이, 입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초라했어요. 아마도 그 소녀에게는 남들처럼 좋은 메이커 옷, 좀 비싼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이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학년인데 공부하지 않고 뭐 했냐면은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어서 뭐 한지 아십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옷을 샀어요. 20-30만 원짜리 막 신발도 막. 그 형편에 그렇게 사면 돼요, 안 돼요? 철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소녀에게는요,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이 싫은 거예요. 지금 상황은 상관없어요.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 시선이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렇게 유행에 따라 화려한 옷을 입기 위해서, 때로는 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잘 가꾸기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래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의 옷이 우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최고의 화려한 옷입니다. 그렇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와 명예를 지닌 사람이 입은 옷이에요. 아마도 오늘날 따지고 보면은 한 벌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아니면 몇 억이 들어가는 국가의 옷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제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는다 해도요,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꽃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보라, 백합화를 보라. 우리는 백합화 하면 하얀 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유대 나라의 백합화는요, 아네모네라는 꽃입니다. 아네모네. 그 모습이 빨간색도 있고 자주색도 있고 푸른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사진을 보여주려고 했는데요, 정신이 없다 보니까 못했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꽃은요, 들꽃보다 키가 커요. 그러니까 들꽃이 밑에 꽃이 잡히면은 좀 큰 꽃들이 쫙 입을 벌리면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꽃은 갈릴리를 빛내는 꽃 중의 왕으로 온갖 영화를 누린 그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네모네 꽃이 아름답지만 뭐예요? 너희들은 더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꽃,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귀한 것이 꽃인데 이 꽃보다 더 귀한 것이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 꽃들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를 입혀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입을 것으로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뭐요? 백합화의 꽃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꽃을 아름답게 만들어졌는지, 그 꽃이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를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을 입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염려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더 큰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계속해서 염려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너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를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면 뭐라고요? 너희 믿음은 작은 자들이다. 조지 밀러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느냐? 믿음이 죽는다. 믿음을 가지느냐? 염려가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 믿음이 작아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염려는 주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줍니다. 내가 자꾸 염려하게 되면요, 뭐예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내 안에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나서 물 위를 걸었어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걸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은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이 일어났어요. 자신을 삼키려고 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의심이 생겼던 겁니다. 의심이 생긴 순간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나님의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이것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에 대해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작은 것은. 백합화가 누구에 의해 자라는지
오늘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의 입히시는지를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고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부목사로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의 그 숨결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실은 노예가 있어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게 그게 짧은 거리가 아니고 부담이 되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뭘까요? 그의 나라와 그 의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과정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직장, 사업장, 교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의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말씀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너에게 다 주신다.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염려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삶을 혹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 너희들이 그렇게 구하는 것, 이방인처럼 구하는 것 다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이야.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않고 정말 믿음이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 입혀주실 거야. 하나님 먹여주실 거야. 1세기 이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앞에 그 이름 앞에 뭐가 붙었냐면은 티테디오스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티테디오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 이름 앞에 티테데오스 베드로, 티테데오스 바울,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티테데오스라는 별칭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이나 위협이나 죽음의 공포 앞에서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뭐라고요? 티테디오스라는 거예요. 티테디오스.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자한테 사지가 찢기고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형수가 있어요. 제주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티테디오스다. 티테디오스다. 이들은 죽음 앞에서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서 해방된 자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티테디오스라는 별명이 붙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티테디오스.
티테디오스. 여러분 이름을 놓고 한번 해보세요. 티테디오스. 그 다음 이름을 넣으셔야죠. 티테디오스 마녀. 이상한가요? 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티테디오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